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했어요. 왜 기독교 주류 교단들이 누룩으로 부풀어져 있는가? 라는 말씀을 전했고, 칼럼에도 제가 자세하게 그것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소위 이 대답은 이게 신북감들을,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을, 장사꾼들을 브레포해 주시기 위해서다. 자, 그러니까 이 신북감들이 눈을 확 뜨게 독수리 시각자가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누룩이 온 기독교계에 퍼지게 하셨다라는 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북감들이 이렇게 독수리 시각자가 됨으로써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쫙 한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구나. 요것을 보도록 해주고, 그런데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현장에서, 역사 안에서 눈높이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알 수 있나요? 그럴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1세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룩이 이렇게 퍼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13장 33절에. 그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시대에 이 누룩이 온 천지에, 교회 시대에 퍼질 것을, 그래서 이것을 누룩 디자인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이 퍼질 것을. 그래가지고 이 디자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제가 모든 데이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그 데이터가 뭡니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다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나눌 때 이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와 연계돼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이 누룩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누룩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누룩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다라고 또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디자인이 이미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에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디자인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을 예수님이 이걸 다 미리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또는 예표로, 누룩의 예표로. 그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첫째, 우리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뜻을 잘 몰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요셉 때 이루어져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때 이분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이라 그러죠. 예, 모세 때 주전 1500년 때예요. 이제 모세 때 이제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때 나올 때 딱 보니까 모세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출애굽 때 지시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 출애굽 때 6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지켜라. 6월절. 이때 너희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이 하나 있단다. 그 빵이 누룩이 없는 빵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반드시 먹어야 된단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날에 누룩이 없는 빵과 같이 먹는 것이 있단다. 그거예요. 뭐냐?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그 어린 양은 3가지 조건이 있단다.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되고 그 다음에 수컷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흠없고 1년 된 숫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된단다. 출애굽기 12장 5절 또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기와 함께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단다. 그리고는 쓴 나물과 함께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구원론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12장 8절이에요. 중요한 6월절 음식이에요. 이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어린 양도 보면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나 똑같아요. 이 누룩이 없는 고기예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누룩 없는 빵에 무교병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쓴 나물은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자세한 것은 언제 또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에는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에 그랬어요. 이 무교병만 먹으라 7일 동안.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오늘 우리 공부하겠지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식사할 때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 아니고 부퍼진 빵이 아니고 무교병만 너희들 먹어라. 그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레위기 23장 6절, 신명기 16장 3절, 또 민수기 28장 17절이에요. 또 7일 동안 계속 먹어라. 무교병만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누룩이 없는 떡.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지사항을 말씀했어요. 금지사항이 뭐냐? 유교병이, 누룩이 있는,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그분들은 빵이에요. 누룩이 있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신명기 16장 3절. 그뿐 아니라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cut off 그랬어요. C-U-T, cut 하는 것이 잘라진다죠. 거기다 O-F-F, 카랍이라는 건 잘라진다는, 없어진다는 소리. 출애굽기 12장 15절과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금지사항이 뭔지 알겠죠? 예, 금지사항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스라엘들아, 너희들은 유교병을 먹으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회중에서 잘려나가리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에요? 12장 15절에서 또 19절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법이, 이 유월절 음식 법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영원한 규례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잠깐 요때만이 아니고 영원한, 오늘 주보에 그 성경 구절 나오죠? 이터널에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다. 기가 막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00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영원하니까 저 세상에 가서도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첫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두 번째,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 빌립보서 3장 3절. 또 요한복음 8장 37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8절. 이 모든 성경 구조를 나중에 보시면은, 아하, 구약의 유대인들이 신약에서는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이 행할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줘서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한 예정적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볼 터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이 유월절 특히 무교병 먹는 거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지켜라. 그런 거 꼭 지켜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구약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무교병만 우리가 봐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모세 때니까 주전 1500년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었어요. 유교병, 다시 말하면 부풀고 맛있잖아요. 무교병은 단단하고 별로 맛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똑같아,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들 보면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속에 보면 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를 딱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분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게 구약 이야기.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러분들 황 목사님 그러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왜 근데 제대로 안 지킵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걸, 이 정보를 찾아낸 거예요. 제가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걸 찾아가지고 제가 아바에서도 이걸 가르쳤지만 오늘은 더 좀 자세히 말할 거예요. 그래서 쫙 지금 이 칠판에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제 요 모습이 여기 구약의 모습이거든요. 요 모습이 신약 때 기독교인들이 꼭 이렇게 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 봅시다. 예수님이요, 여기 정확한 연대를 제가 다 계산해서 여기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줬어요. 이 연대 뽑는 것도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별 고마움 없이 그냥 쉽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쉽게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소위 남은 자들이. 네, 자, 보세요. 출애굽을 1446년에 했어요. 요 애굽에서 출애굽, 그래서 요 사람들이 요때 6월절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여기 12장 1절에서 28절 요게 6월절 음식을 먹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분들이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죠. 왜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이에요.
1월 14일 우리 7절기 다 공부했죠? 이제 아바에 들어가면 다 공부하게 돼요.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거 소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같지만 기초 지식이 튼튼해야 돼요. 자, 1월 14일 저녁이 유대 사람들은 저녁 6시 이후부터 날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저녁 시간이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15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이분 1년에 한 번 딱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키고는 1년 후에 1445년에 주전 출애굽 1년 후에 지켰다라고 성경의 기록이 딱 나와요.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는 어디서 지켰냐?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했으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킨 것이 나와요. 그리고는요, 딱 보면은 광야에서 이분들이 40년 살았잖아요. 요 40년 동안에 요 보면 1407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46에다가 1407년은 여기 뭡니까? 39년이에요. 39년에 이세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들에게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이 광야에서 그러면 너희들 좀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들 6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사람들은 지킨 게 아니죠.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는 출애굽에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분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그럼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이분들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이에요. 그렇게 1406년에 40년 후에 자 이렇게 1446년에 40하면 1406년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제 말을 이 도표를 딱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이분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 40년 동안 요 40년 동안 6월절을 40번 지켜야 되죠. 매해 한 번씩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40분 안 했어요. 출애굽 때 한 번 하고 그리고는 1년 후에 두 번째 하고 그리고는 쭉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여기 가나안에 도착해서요 길갈에서 이제 6월절을 또 하는 거예요. 6월절 맞기. 근데 문제는 이거 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 6월절을 이건 영원한 규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마다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았어요. 구원은 받고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6월절을 안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이분들은 무슨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빵을? 이분들은 내 생각에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잡다한 누룩이 섞여 있는 떡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신약된 이분들도 잡다한 누룩들을 먹을 것을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을 것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쭉 보세요. 모세오경을 쫙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요때 여호수아도 이렇게 한번
여호수아도 그 유명 인사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는 여호수아도 그 후부터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예. 이 여호수아도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게 1406년이죠. 약 959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때. 959년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여기 성경 열왕기상 6장 38절이에요. 지금 이게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00에서 900이 한 500년이요. 600년 가까이죠. 그렇죠? 요 사이가.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자, 보세요. 그 600년 가까이 6월절 안 지켰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7년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13년 걸려가지고 자신의 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토탈 20년 걸렸어요. 예. 20년 걸린 때에, 그러니까 이분이 성전을 7년 걸려서 짓고, 거기다 자기 왕궁 13년 걸려서 짓고, 20년 됐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 20년 이게 다 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77절은 오순절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켰다. 여기 3대 절기거든요. 모세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요 절기를 지켰다. 그런데 딱 한 번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7장 1절, 열왕기상 역대하 8장 1절, 13절, 솔로몬 성전에서 그래. 솔로몬 성전에서 지켰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 40년 동안도 그랬지만 이 유명 인사들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부터 쭉 솔로몬까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도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솔로몬 때 이것도 20년 후에.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게 주전 946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주전 1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주전 1000년이니까 여기 모세를 주전 1500으로 보면 약 한 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빵을 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들을 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자, 그리고는 이따가 히스기야 왕이 유대의 13대 왕인데 요분이 히스기야 왕 1년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딱 나와요. 기가 막혀요. 이 유대 왕이 20명이에요. 알잖아요? 그 중에 이 양반이, 그 다음에 16대 왕 요시아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보면 특히 에브라임 족속,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은 이걸 보고 조롱했다고 비웃고, 역대하 30에서 10절에 보면, 예. 자, 이런 식으로 했는, 여기, 그래서 16대 왕 요시아 때도 유월절 지켰다. 그러니까 600에. 그러니까 뜨문뜨문 가다가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뜨문뜨문이죠? 연대를 보시면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지금 우리 20명의 유대 왕들 중에서 제일 착한 왕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요분들이 여기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요분들은 바벨론 종교의 신들을 다,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이 유월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왕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시대에도 그 많은 성직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소수만 이렇게 무교병을 자기네가 먹고 또 주변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한다. 아주 소수만. 자, 왜 그럴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누룩이 들어가야지만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또 지켰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에 여기 모세부터 시작해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제대로 안 지켰어요? 거의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만 유월절 지켰고, 이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들이 이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을 주로 먹으면서 신앙생활 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 기간 매해마다 공생애 3년이지만 이 6월절을 카운트할 때는 4번을 지켜졌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기간에.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공생애 시작할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킨 것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때 38년 된 환자 치료하는 사건이. 세 번째 6월절을 지킨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요 이야기인데 이때 오병이어 스토리가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세 번째 지키시고 네 번째 6월절을 예수님이 지킨 게 그 유명한 우리 마지막 뭐예요?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야기 알죠? 최후의 만찬 때의 6월절이 그 6월절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이에요. 기가 막힌 게요.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이.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이 21장인데 요 6월절 스토리만 5장을 하려 했어요. 요한이 6월절 스토리만. 예수님의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가 21장인데 그 중에 약 한 4분의 1이 6월절 저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만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성만찬 네 번째 이 6월절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이 도표가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질문이 있어요. 여기 지금 봤지만 이 6월절 역사를 딱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기다 노트에 좀 적으실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수만 요 6월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뜨문뜨문이 소수만 지켰는데 뜨문뜨문이.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6월절 지킬 때 소위 무교병을 그때 잠깐 먹고
평소에는 무슨 병을 먹었겠어요? 유교병을,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예. 주로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도 누룩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누룩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접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약 시간에 이 1500년 동안 왜 이런 행동을 하도록 왜 그냥 놔두셨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우선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매해마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뭐예요? 무관심하셨나? 이렇게 하면 질문 던질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손 놓으셨나?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 우리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으로는 저들의 자유의지에 그냥 맡겨버리셨나? 이렇게도. 또는 포기하셨나? 예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정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하, 이것이 예수님의 퍼펙트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아, 이것은 예수님의 퍼펙트 디자인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래서 역기능적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이 질문 중에 질문인 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6월절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겨지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끊겨지겠다고 했는데 이 수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1500년 동안 쫙 이렇게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끊겨졌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끊겨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겨졌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이렇게 거기서 cut off, 끊겨지리라 그랬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이분들이 구원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오케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근데 항상 내가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 안에 대부분의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무슨 빵을 먹었어요? 누룩이 섞인 빵을 먹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렘넌트들. 소수의 남은 자들은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뭘 먹었다?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항상 먹으면서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들인데 소수에,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남은 자들이 소수는 그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에게 로마서 11장 5절에 그랬어요. 바울아, 너도 남은 자인데 네 시대에 이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네가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요 무교병을 먹은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뭘 먹었다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계속 먹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남은 자 신학이라고 그래요. Theology of remnant 그래요. 영어로는요. Theology of remnant theology 그래요. 기가 막힌 신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은혜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룩이 섞인 빵들을 먹으면서 쭉 예수님 올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줘요?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좋아하고 그렇게 먹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됐어요? 그런데 소수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가 지가 잘나서인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베푼 은혜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 자, 여러분들 나한테 질문할게요. 황 목사님,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황 목사님. 이런 질문, 항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영어로는 so what?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한테 나한테 질문, 황 목사님 여기까지 이거 설명하시는데 그 무슨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봅시다. 예수님이 누룩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신 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누룩을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뭐냐, 누룩을 내가 이번 칼럼에는 두 가지 써줬어요. 오늘 지금 이걸 잘 보시라고. 교회 시대의 누룩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16장 12절이에요. 이 교회 시대의 누룩인 뭐죠? 첫 번째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교리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를 알죠? 그것을 누룩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6장 12절에.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은 뭘까? 이들의 교리라는 게 뭐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날은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 세상 낙원화시키는, 또는 번영신학, 또는 성공신학, 또는 행복신학, 이런 잘잘신학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다 이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은 첫 번째 특징들이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좋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쉽게 수용해요. 또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항상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인간적이고
또는 인간 사랑적이에요. 또 대중적 인기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설교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죠. 빵이 보들보들하죠. 누룩이 들어있으니까 빵이 부풀어지고 얼마나 이뻐. 보기도 좋고, 거기다 다 적어놓으세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맛도 있고, 고소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교리를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위선이다 그랬어요. 위선. 그래서 위선이란 말은 히포크렛.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히포크렛이라는 단어, 히포크렛. 예. 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 부분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뭐예요? 처음에 구제할 때 나팔 부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나팔 부는 사람들. 세 번째는 금식을 할 때 나팔 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은 뭔가요? 자기가 인정받기. 종교인으로서. 여기 예수님이 볼 땐 외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인식하면서 이런 측면에서의 외식 또는 위선인데 이 외식하는 것도 위선 부리는 것도 여기 뭐라고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2장 1절이에요. 교리만이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36절까지 보면 화이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화이실진저 알죠? 그 7가지 화를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을 잊어버릴 것을 거기 쫙 예화를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 외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외식한다는 말은요,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위 이 누룩과 관계돼요. 누룩인데 이런 외식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요,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룩하지가 않아요. 진짜인 양 하는데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적 종교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빠진 비본질에 집중하는 종교 행위들이에요. 예컨대 313년 콘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한 그 후부터 5대 교구가 나왔잖아요. 5대 교구가 뭐죠? 첫 번째 로마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그 다음에 애굽의 콥틱 정교,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이 교구들이 그동안에 카타콤 교회로 있다가 지하에 있다가 이제 교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들이 뭔지 아세요? 이 전부 외식하는 짓들을 한 거예요. 건물 크게 짓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요. 그 안에서 종교 행위들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예요. 교회 안을 치장하고 웅장한 건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을 치장하고 그 안에 성화들을 그려놓고 또 동상들, 성인들 동상들, 예수님, 애기 예수님 동상들 뭐 많이 해놓고 파이프 올간까지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성직자들이 화려한 성직자의 옷들 입고 컬러풀한 온갖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속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짜 행위들인 거예요. 즉 가짜 거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위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위선 행위를 하는 것을 누룩이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2장 1절에. 그러니까 누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교리적인 누룩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위선적인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교회 시대에 이 두 누룩이 있어 왔어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없는 진짜 떡을, 이걸 먹는 사람들은 구약 때도 보면 소수 남은 자들이 있듯이 이 교회 시대 안에 각 교단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도 그리스 정교회 안에도 시리아 정교회 안에도 애굽 koptic 정교회 안에도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안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핍박 안에 있는 거예요. 각 교단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재침례교, 그 안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볼게요. 분명히 이런 짓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는 짓,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누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리적 누룩, 위선적 누룩이, 이런 걸 먹는, 이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이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겨 나가리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소리요, 적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교회는 많고 뭐가 많아도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어떻게 연계되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생명의 문이니 아주 적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수없는 교회들도 있고 오늘날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많지만 이게 많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지레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나도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저도 모르겠는데 내 혼자만 생각해요. 내 혼자 생각은 뭐냐면 많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지 않다라고 내가 공식적으로는 말하기가 거북해요. 왜? 황 목사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막 남을 정죄해?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하, 이게 많지 않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유월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이거 왜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셨나?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거룩한 것보다는 문제투성인 거예요. 구약 스토리를 보면요. 구약 스토리를 보면은 뭐 거룩 찾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짓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구약 스토리예요. 구약 스토리.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하나의 그 큰 디자인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뭐냐? 아하, 요 성경 스토리는 특히 이스라엘 이 이야기, 또 이제 신약 이야기도 마찬가지. 요 이야기들은 성경 스토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요 남은 자들을 위한 교육용 책이구나.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오케이? 요 남은 자들을 위한 교육용 책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 남은 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브레포라는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썼죠? 이런 걸 보면서 남은 자들의 눈을 브레포 시켜주는, 눈을 밝게 뜨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독설의 시각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처럼, 몽학 선생님처럼 이 성경 이 스토리가 남은 자들을 브레포 시켜주는 이 위에서 만든 이야기 책이구나, 역사책이구나, 또는 현장 역사 이야기구나, 이렇게 한번 저는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 남은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빵, 누룩 들어있는 빵 먹으면 그냥 입에서 뱉어버려요. 맛도 없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혀 단단한 누룩이 없는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 결론인데 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하,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돼. 은혜로 불리움 받은, 택함 받은 신부감들이구나. 은혜로 불리움 받은 신부감 후보생들이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요 무교병을 좋아해서 그것만 먹어왔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 제가 이제 다음 설교에서도 이 남은 자에 관한 걸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신약 시대도 쭉 그래왔어요. 어떤 교단 속에도 그 안에 보면 은혜로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 이분들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 안에서 있다가 죽어서 지금 어디 갔을까요?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내려와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분들을 모시고 내려올 거라 우리 알죠? 왜 내려와요? 뭘 하려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후보생들이 이제는 진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낙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짐작하는 게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아브라함 그 모든 그 유명 인사들 중에서 여호수아니 쭉 해서 구약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도 그렇게 남은 자들, 이사야도 남은 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이사야서 1장 9절을 보면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남은 자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사야야 이걸 적어라. 니네들이 지금 이 바벨론 종교 사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바벨론 신들을 섬기고 니네들이 지금 이런 짓 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단다.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러는데 너희들 봐라. 여기 소수인데 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1장 9절에 이사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요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 때문에, 요 남은 자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붙잡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1장 9절에. 똑같이 오늘날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그 안에 각 교단 안에 요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데 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들을 붙잡고 있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우리 AMI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부가 남은 자가 되는 한 대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MI 교회가 볼품없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 교회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도 붙잡힘 당하고 있고 이 교회 때문에 세계 교회가 붙잡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까지 우리 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요 남은 자 이론이 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남은 자 그룹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남은 자 그룹,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들림 받아가지고, 그렇죠? 들림 받아서 낙원에서 내려오는 남은 자 그룹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남은 자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동안에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공부했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7년 환란 동안 복음 전하다가 이분들도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남은 자 그룹들이에요. 요 남은 자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감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신부감들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잘 모시는 지도자급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남은 자 그룹들이 이때 지도자 그룹 되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그리고는 신천신지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지도자 그룹 되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24절 22장 5절에 그뿐 아니라 영원세계에서 이제 신천진지 영원세계에서 예수님의 창조 목적 동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왜 신부라는 단어를 썼나 이거? 예수님이 그러면 우선 남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남편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의 아기를 임신해야 돼. 그렇죠?
임신만 하면 안 되죠? 임신해서 그 아기를 출산시켜야 돼요. 출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아기를. 임신, 뭐예요? 출산,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양육해야 돼요? 장사꾼 되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진주 장사꾼 되도록. 다시 말하면 남은 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예정된 사람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자녀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장사꾼까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예, 앞장서게. 그러면 뒤집어서 한마디 합시다. 저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들의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 신부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신부인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 우선. 그렇죠? 그뿐입니까? 그 예수님의 아기를 임신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진주 장사꾼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듣죠. 거룩한 잔소리죠. 그뿐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민족만 애기 낳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NK 사역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일본 사역합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안에 이 장사꾼 후보생들을 우리가 골라내는데 우리가 골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이런 과정, 예수님 사랑하고 출산까지 해서 양육하고 장사꾼까지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카테고리에 들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요. 일본 선교, NK 선교가 왜냐? 그거예요. 제가 지금 곧 또 해외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막 키우고 그래서 장사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요 사람들이 신부 후보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 외에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는 그걸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난 딴 생각 없어요. 난 딴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소리 하면 안 돼. 교회 와서요. 여기에 집중. 우리 한번 똑같이 손 하나 올리고 집중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집중. 다시 한번 집중. 예수님, 저희들이 집중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를 요 남은 자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
저희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